침공해 오려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 전략을 바꾸도록 남쪽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역대하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6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매우 많았더라 앞에서 우리가 14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이긴 가운데서 많은 전리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지금 이 많은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었고 성전 곡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그 많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외교 정책을 통해서 지금 피해보는 이런 지금 모습을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쉽죠? 아사 왕이 계속해서 구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도 처음과 같은 신앙 고백, 처음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이 전쟁도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패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람 왕을 잘 이용을 해서 결국에 그 전쟁 가운데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죽을 때는요, 백성들이 막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이는 전쟁이 임하면 패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패했다, 망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름 정책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사 왕은 어땠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 선지자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매우 많았더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매우 많은 것,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쪽으로 사람이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뭐 어떤 부자가 되었고 내가 어떤 명성을 얻었고는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내가 생각 못하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되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때로는 물질도 포함하겠고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바랬던 것, 어떤 가치, 어떤 이런 것들까지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에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의 선왕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백성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나 봐요. 이런 실수가 있나 봐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이것에 눌려버린 아사왕, 무엇이 이 평안과 그리고 매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서도 이것의 평안 속에, 물질 속에 묻혀버렸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유다에게 전리품도 많았고 물질이 많았습니다. 다른 전쟁에서 물질로 전쟁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물질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것으로 아무리 있는 거 가지고 나가도 싸움이 될 수 없었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을 간구하면서 나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중간에 못 적고요, 제일 마지막 2페이지 14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군사의 수가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앞서와야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총 들고 무기 들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섰습니까? 아니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갔잖아요. 전쟁하러 가면 무장한 사람들,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행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앞에 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행진하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싸움, 전쟁 가운데, 그의 행렬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금이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이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은금이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릿해집니다. 은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은금이 없었더라면 아사왕은 어땠을까? 북쪽 이스라엘과의 대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많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하셨는데, 그때 전리품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은금이 없었더라면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아사가 어떤 태도로 나갔을까? 아마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지금 대면에 있는데 저들 영적으로 무너진 저들이 우리의 거룩을 향해 지금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왕궁에도 보니까 많은 재물이 있고 성전에도 보니까 많은 곳간에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아람 나라 좀 부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 이 돈이면 충분히 우리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성경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런 여유가 사람이 생기다 보면, 꼭 은근 물질만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다 보면요, 그 여유라는 것이 힘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있다 보면 해결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죠? 내 있는 여유, 내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이거 다 쓰지 않아도 조금만 써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뭘 봐요? 뱅크의 밸런스도 봐야 되고요, 내 인맥도 찾아보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다져놓았던 내 어떤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아사 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은금과 하나님의 권능이 비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쓸어가시면 없어지는 것이 은금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을, 하나님의 권능,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어디로 가요? 내가 여유가 있고 힘으로 생각하고 은근과 같은 것으로 우리 마음은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이것으로 한번 막아보면 되겠네, 이것으로 한번 넘어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가만히 보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자체를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용하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동등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여기게 되면, 아사왕과 같이 정말 35년여 동안 참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라가 참 평안했던 이 아름다웠던 이 믿음의 역사를 마지막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하는 모습, 허물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건 매우 많았더라. 너무 좋은 건데요, 매우 많았더라. 그냥 이 말만 들어도 든든한데요, 이 매우 많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아사왕. 두 번째, 이 평안 속에 묻혀버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묻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 평안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아사는 왕이 오른 지 10여 년 동안 앞장서서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무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언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인 태도는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가증한 물건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든든하게 쌓고 영적인 재건하는 이 일에 아주 강하게 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년이 되던 해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이때는 선지자 하나니가 등장해요. 이 하나니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있나이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에게 은금을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가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오데세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가 할 때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격려와 위로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듣기는 괴로워도 거기에서도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막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사왕의 모습답지가 않아요. 모습답지 않습니다. 아사왕은요,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 이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36년 동안 믿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 꿇고 들으며 경청하며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며 마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어떤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니까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지루한 거예요. 저거 뭐 뻔한 내용인데, 뭐 성경에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로 들리고 지루한 이야기로 들리고 뭔가 와서 감동은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자극도 되지 않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이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옥에다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오점을